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의 6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변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상각 안수 집사님께서 6타석 6안타를 치셨는데 송은호 청년께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잘생겼네요.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딸을 두신 부모님들은 끝나고 저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찬양이 아름다워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고요. 또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터처블 영화까지 다. 영화 보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예배당이지만 영화가 일반 영화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이지 못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교회에서 이런 장면이 담긴 영화를 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화 보는 2시간 동안엔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영화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영화 보시고 그 언터처블을 통해서 그 보여지는 진정한 인간의 우정을 저희도 함께 본받고 또 닮아가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구원의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각장애인 5명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하다가 코끼리를 만져보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말하기를 코끼리는 거대한 벽처럼 생겼구나. 또 한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거대한 원형 기둥처럼 생겼다. 또 한 번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굵은 호스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코끼리의 그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채찍처럼 생겼다, 밧줄처럼 생겼다. 마지막 분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큰 부채처럼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분이 각각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벽이다, 기둥이다, 호스다,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각각 자기 주관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론과 주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하고 세상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설립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만드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본 구원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10절까지는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삼중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는 어떻게 창조가 되어 있고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부끄러운 일과 온갖 비리와 인간의 부패된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례할 정도로 교회를 비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처음 만드신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교회였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다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계십니다.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한 많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투지폰, 옛날 휴대폰처럼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화면 캡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홈 버튼하고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화면이 캡처돼서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션 기능을 활용을 하면 화면 홈 버튼, 전원 버튼 누를 필요가 없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쓱 긋기만 하면 저절로 화면 캡처가 됩니다. 전화벨이 막 울리는데 옆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데 전화 벨소리 줄이려고 볼륨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션 기능을 활용해서 그냥 뒤집으면 전화벨이 멈춥니다. 알고는 계셨나요? 음성 명령 기능도 있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시끄럽게 울릴 때 중지! 이러면 얘가 알아서 멈춥니다. 그래 다시 시작! 이러면 자기가 알아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스마트폰의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최첨단의 기능을, 스마트폰에 내장된 많은 기능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옛날 휴대폰 쓰듯이 전화만 걸고 있다면 아깝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위대함과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비밀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그대로 폭로하셨습니다.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지를 자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입니다. 뭐 이방인이면 어때서? 아니요, 무할례당? 나 무할례당 맞지? 이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길이 차단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 3m가 넘는 골리앗이 긴 창틀 같은 창을 들고 나왔을 때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자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그 신장과 용맹함과 가나안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라는 그의 명성과 뛰어난 칼솜씨보다도 다윗의 눈에는 그냥 할례받지 못한 자였을 뿐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전혀 존엄성을 부여하지 못한 말이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시면 어느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이방인을 만들어 놓으셨냐고. 랍비가 말하기를 지옥불에 땔감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옥불의 땔감으로밖에 취급이 안 되는 겁니다. 잘생긴 땔감도 있고요. 아주 저처럼 못생긴 땔감도 있고, 키가 크지만 땔감이고, 키가 작아도 땔감이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셔도 땔감일 뿐이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땔감이에요. 그냥 지옥불의 땔감일 뿐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5가지가 없습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도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특권,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라는 민족의 그 공동체, 그리고 언약.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평지 언약, 다윗의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주시고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로부터 제외되고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그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공동체로부터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외됐다는 아폴로트로인이라는 단어가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채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샤르트르가 1980년 4월 16일 날 죽었는데, 그가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샤르트르는요 실존적 자유를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샤르트르는요, 그가 3월에 폐수종으로 입원했을 때 죽음에 대한 직감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거의 발악하다시피 했습니다. 나중에 샤르트르가 죽은 다음에 프랑스 언론들이 샤르트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그는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발악할 정도로 저항했다 그랬어요. 그는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는지 자기 아내에게 자기 병명이 뭔지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열흘 만에 결국에 폐수종으로 그가 사망했을 때 그는 죽음을 끝까지 저항을 했었어요.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막 책을 던지고 컵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샤르트르였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5가지가 없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차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세 종류의 피부 색깔의 210개가 넘는 많은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요, 원수의 관계요, 적대의 관계요, 증오의 관계요, 폭력과 살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관계가 지속되어져 온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고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에 대한 증오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유태인들이 살해를 당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역사가 계속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도저히 서로 화목할 수도 없고 서로 친해질 수도 없고 서로 어떤 협정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관계예요. 그래서 원수된 관계입니다. 아마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보다 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싫어했을 거예요.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에 10사람이 탔는데 그 구명보트의 정원은 7명입니다. 구명보트가 가라앉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3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주면 우리 7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자 미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미국인의 긍지를 살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영국 사람이 대영 제국의 신사도를 발휘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3번째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민족이구나. 감동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 사람이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차 넣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싫어합니다. 싫어, 밉상이잖아요. 아베가 하는 거 보십시오. 일본 지방의원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소녀상 앞에 가서 추태를 벌이지 않나, 위안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신사참배 이런 걸로 주변국들을 계속 자극을 하니까 하는 짓이 밉상이잖아요. 어떻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옆집에 두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증오의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과 유대인,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가 가까이 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또 하나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무엇입니까? 서로 멀리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의 피의 화목의 사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피가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피는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된 관계, 서로 적대적 관계, 서로의 증오와 복수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가까워졌는가를 14절에서 16절까지 3단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지금 정치도 싸우고 철도 노조 파업하고 이번엔 의사들이 파업하고 사회 구석구석의 캠퍼스마다 각 단체들마다 심지어 교회마다 분열과 갈등과 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어느 시대에 이렇게 분열과 갈등과 혼란이 가득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마저도 분열과 갈등에 몸부림을 치고 교회가 혼란에 깨지고 교회가 쓰러져가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선언에 낯선 듯이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이 화평이신가? 그리스도가 화평이시라면 왜 오늘의 교회는 이렇게 다툼과 갈등이 심한가?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화평이시라면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분열에 휩싸일 수 있는가? 이번에 천주교회 엄추기경이 다시 선임하시면서 그분이 처음 내놓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 교회가 이 사회의 분열과 아픔과 갈등을 치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화평이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화평을 이루셨나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나누어진 둘을, 적대감의 둘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증오와 피와 보복의 이 두 집단을 주님이 하나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를 만드셨는데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대인, 이방인 뜰 앞에 거대한 벽이 세워지고 그 벽엔 이런 경고문이 서 있습니다. 어떤 이방이든지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할지라 그래요. 아무도 이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벽을 허무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율법의 그 특권의식, 율법의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벽을 허무시고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내실 수 있었어요.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피, 그리스도의 사랑, 죽음과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이기심을 포기하고 자기의 자만심을 포기하고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고 이 사회를 하나로 만드실 수 있고 오늘의 교회를 주님은 하나로 다시 회복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 같은데 젊은 어머니가 딸하고 나가다가 오늘 설교를 듣고 저하고 잠시 뒤에 서서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딸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딸하고 평화의 관계를 갖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뭔가 불편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서로 한 가족, 한 지붕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서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우리는 포기하고 삽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진실한 삶일까요? 이 어머니하고 딸은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잃어버린 걸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기가 이것을 주면 딸이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딸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딸이 원하는 걸 줘라. 그래야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걸 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엄마에게 그렇게 거칠게 대하느냐고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자하고 소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자가 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어린 사슴을 골라서 그것도 암사슴만 골라서
아주 뜨끈뜨끈한 생고기를 소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소가 그거 먹나요? 소도 정말 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이슬을 머무르면 신선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의 밥상에다 풀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배불리 먹으소서 이랬어요. 사자가 먹나요? 내 관점에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 관점에서 사랑해야 사랑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목숨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 사랑으로 결국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율법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을 융합시키셔서 주님은요, 이 땅에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전혀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고 여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온갖 비리가 있고 목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세워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주님은 그 새로운 인류의 창시자이십니다. 교회가 더럽히고 교회가 손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민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내실 만큼 그리스도의 피는, 화평의 사역은, 주님의 화평은 놀라운 은혜였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말하기를 마치 은과 납을 녹여서 금을 만들어내는 주술사처럼,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은과 납은 금속의 성질상 둘은 결코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대의 주술사들은 이 은과 납을 녹여서 어떻게든 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허황된 일들이 역사 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마침내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을 창조해낸 강력한 평화의 힘이, 평화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셨다면,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장을 뛰고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평화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군의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그 눈빛이 갈망이 크면 아마 교회에서 또 이 책도 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터처블 다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영화까지 보여주는. 이 청년이 33살에 죽었는데 여러분 영락교회에서 예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어서 이 청년은 토요일이면 의료봉사 나가고 그리고 예은을 청년들을 통해서 정말 가난하고 버림받고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인턴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녘이면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CD나 책자를 사가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새벽녘에 그 지체의 집에 우체통에다가 책을 넣어주고 CD를 넣어주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힘내라고 말했던 사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안수연이었어요.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동원이 됐는데 안수연 장례식이었어요. 무려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수현 군 33살 젊은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바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미니홈피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남겼는데 한 자매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흔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로부터 이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자녀와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벽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사회적 벽, 온갖 학벌의 벽, 빈부의 차이의 벽을 세워놓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공동체를 주님의 평화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에는 이 주님의 화평이 흘러 넘쳐야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 표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흘러 넘쳐야만 주님의 진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이 평화의 사역을 14절에 16절까지 주님이 완성하신 다음에 17절 18절에 주님이 먼 데 있는 자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평화를 전하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피의 평화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이 벽을 무너뜨리고 누구라도 여기서 사랑받고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금요 기도회 때문에 같이 저녁 먹고 들어오는데 남루한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로비에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무슨 일이시냐고 여기 왜 오셨냐고 너무 기도의 시간하고는 일찍 오셨으니까 그랬더니 할머님이 내동에 사시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고 집사님이신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바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무실에 모시고 가서 저녁 식사비로 조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오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열린 문을 통해서 이 교회의 도움을 받으러 사랑을 받으러 찾아올 수 있는 교회라면 희망은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만 명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다요? 예, 다 나눠줄 겁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해야 여러분이 더 많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우리는요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도와줄 거예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가 점점 강남에 위치해 있으면서 부자들의 교회, 귀족들의 교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의 교회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어느 날 저희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일 났다. 사랑의 교회가 큰일 났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아무리 찾아가서 동네에 가난한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나오기 싫답니다. 그 교회는 이미 부자들의 교회고 많이 배운 사람들의 교회고 귀족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봐야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교회에 헌금할 돈도 없기 때문에 안 간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기 불편한 교회가 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크게 써붙여놨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겠답니다. 살아있나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부자들도 와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그 여자는 어디로 가고 그 남자는 어디 가서 삶의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이 자기 몸으로 낳아놓고 자식을 그렇게 무관심하고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못 보아주면 걔는 어디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말해놓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서로 차별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등을 돌리면 이게 과연 교회인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 뭐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화목의 공동체로 아버지께 가야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삼위일체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드는 프로사곡에 주님께 들어가도록 허락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화목의 공동체인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가정에서도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나만 포기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급식을 제공하고 150명의 노숙자들 쉼터를 제공하고 말기암 환자들, 가족들도 지쳐서 내다버린 말기암 환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호스피스를 돕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호스피스를 돕는 유정옥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맞아서 파산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3억 부도를 내고 또 몇 사람들이 부도를 내면서 남편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죽어야 된다, 죽고 싶다. 그런 남편을 위해서 이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만 시켜주십시오. 주님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죽고 싶다고 몸부림치고 자학하던 남편이 교회를 나가더니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남편이 구원받은 날 유정옥 사모님이 일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는데 저는 아직도 가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를 품고 잠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매일 분노를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때문에 매일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에 이를 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증오가 멈췄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억 부도를 내고 도망갔던 가장 친했던 동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기도 싫다. 차라리 날 감옥에 넣어라. 죗값 치르고 나오겠다. 그때 유정옥 사모님이 그 부도낸 부도수표를 갖고 있다가 그걸 그 사람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부도수표를 찢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부부에게 빚진 거 없다. 이 빚은 오늘로 끝이다. 그러나 당신이 양심이 있어서 이 빚을 갚고 싶으면 이제 하나님께 갚아라. 우리는 당신을 용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버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따라 나가고 지금 유정옥 사모님의 홈리스 사역, 호스피스 사역 좋은 동역자로, 남편은 신학 가서 지금 목사가 되고 아내와 함께 홈리스 사역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걸 믿으신다면, 이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 믿으신다면, 이 보혈의 화평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 구하시는 날이라. 당신과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하겠소. 우리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제 모든 긴장감과 서로에 대한 증오심과 실망을 버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기만 한다면 그곳에 주님이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흥의 공동체가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주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의 메마름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하늘 아버지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걸음마다 자국처럼 남게 해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화평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에 주님의 화평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대흥의 공동체 위에 주님의 화평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국가 위에 모든 각 기관마다 주님의 화평이 다시 민족을 새롭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